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골로새서 325쪽인데 325쪽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세 번역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가 본 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우리 한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게임에 막 죽이고 막 폭력, 죽고 죽이는 막 그런 폭력적인 그런 게임들이 옛날에 많이 있다 그랬는데 요즘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걸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돼서 굉장히 그 불안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한참 했었었는데 우리가 막 그 싸우면 닮는다는 말이 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 계속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계속 미워하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갔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막 누구랑 싸워 막 열심히 싸우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그 싸운 사람 비슷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 교과서에 없다 그러는데 제가 몇 번 아마 소개했을 것 같은데 함께 나눴을 것 같은데 요즘 교과서에 없대요. 큰 바위 얼굴이 없대요. 큰 바위 얼굴.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 우리 김사랑 원사님 혹시 스토리 기억나세요? 스토리. 맞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딱이에요. 네. 어떤 그 작은 마을에 큰 그 바위가 있었는데 꼭 사람 얼굴인 거야. 얼굴인데 그 바위가 굉장히 그 숭고하면서도 거기에 굉장히 인자한 그런 얼굴이어가지고 막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막 잘해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의 바위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전설이 있어. 전설. 어느 날 이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들은 거야. 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궁금한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굉장히 그런 동경심을 가지고 야 저렇게 멋진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나면 굉장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마을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왜? 나타났대. 뭐가?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막 호기심에 막 간 거죠. 드디어 자기가 동경하는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니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을 출신인데 멀리 가가지고 엄청난 그 부자가 돼. 자수성가 해가지고요. 정말 재벌이 되고 재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에 온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들이 나타났다고 외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니스트란 주인공이 가서 봤는데 큰 바위 얼굴 너무 차이가 나. 아직 그 부자의 얼굴에 탐욕이 껴 있어. 어린 얼굴에. 쟤는 아니다. 또 세월이 한참 흘렀죠.
한참 흘렀는데 또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요. 드디어 또 나타났대. 금방 얼굴이. 예? 보니까는 그 마을 출신인데요. 아주 훌륭한 장군이 돼가지고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말년을 마을에 이제 자기 고향에서 보내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엄청난 훌륭한 장군이. 이제 자기도 거기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장군의 얼굴에는 교만한 야이도 막 있는 거예요. 저 금방 얼굴 너무 차이가 나. 아닌 거예요. 어? 그 뒤로도 굉장히 유력한 정치자 말했을 때 또 막 시끄러웠어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니까 정말 이제 안 나타날라나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이제 어느 세월이 노인이 돼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무슨 이제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그 시인이 와 있었고 시인이 해가 막 뉘엿뉘엿 이렇게 적하는데 그 해에 비친 이 설교하는 이 어니스트 이 주인공의 얼굴이 시인이 딱 보는 순간에 큰바위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큰바위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속 외쳐도 보니까 그 어니스트라는 그 사람이 나이 노인이 돼가지고 진짜 큰바위 얼굴 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소설에서는 저 본인 당사자는 나는 아닌데 이제 이러면서 내려가긴 하지만 뭘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정말 나다넬 호손 주홍글씨에 썼던 호손의 소설 단편 소설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어떤 그 사람이 그 이런 얘기더라. 내 주변에 5사람의 평균이 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 주변 5사람의 평균이 나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보면 나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금방 꼭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접하는 것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받는데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의 큰 바위 얼굴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큰 바위 얼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성경에 이 큰 바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테판. 지난번 스테판 얘기했는데 지난주도 스테반 집사가 생각나. 스테반이 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돌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눈을 들어 누굴 봤다?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아니 그 상황이면 이 어디를 바라보고 뭐 하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우리 한 사람이 숙소에서 이 걸쳐놓은 사다리가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다리가 떨어져가지고 이 머리를 다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들을 아무리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난대요. 어떻게 떨어졌는지. 근데 굉장히 위험할 뻔했더라고요. 이 숙소가 2층 침대인데 2층 침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 침대 약간 낮은 곳에 이걸 걸터놔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좀 높은 데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떴어 공중에. 근데 처음 간 사람은 다 이게 이런가 보다 하지. 에? 그래서 모르고 그냥 뜬 채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느 날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이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쇠 사다리가 떨어지면서 그 위에 있는 이게 널빤지가 떨어졌는지 머리에 6방울을 꼈어요. 6방울 꿰맸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때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모르겠대요. 근데 스테반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돌 맞아가지고. 근데 누굴 봤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누굴 봤다고요? 예수님을 봤어. 스테반이. 이거 제정신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면. 사실 예수님 물론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순교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할 때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아니 스테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정신도 못 차려서 죽을 때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걸 모르는 저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말이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에 있으면 저렇게 무슨 기도할 무슨 정신이나 있나? 기도할 정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평소에 흠모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랬으면 죽을 때까지도, 죽는 순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죽었어. 주님처럼. 야, 참 이렇게 죽으면 최고 영광일 것 같아. 이렇게 숨겨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죽을 때 예수님처럼. 자기 막 돌 던지고 죽이는 사람,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막 억울해가지고 막 억울해 막 이러면서 죽은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니 그 와중에 어떻게 무릎 꿇고 또 기도를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스테반이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그 마지막 딱 장면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테반 설교 보면 정말 이분이 사역자도 사도도 아닌데 성경 일부러 그 스테반의 설교를 쫙 다 기록해놨어요. 어쩌면 성경의 가장 긴 설교. 제자들의 설교도 그렇게 안 길어. 근데 스테반 사도도 아닌데 그 설교를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엄청 긴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스테반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 같아요. 죽을 때조차도. 아마 오직 예수로 사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스테반. 어쨌든 예, 오늘 오늘 우리 여기 1절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살리심 받다는 죽었었다는 거죠.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너희가 이게 이제 다시 살리심, 이게 이제 정체성. 다시 살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지? 오늘 위에 그냥 하늘이 있고 뭐 천장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거기는 설명이 나오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위에는 위의 걸 찾으라 그랬는데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실 이제 저는 이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양반다리가 편하게 앉아 있는 이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 앉아 있다란 말이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사도신경에도 보면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시어,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에 나오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편에 앉아, 누가?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분명히 심판하러 오시죠. 예수님 분명히 심판하러 오시고, 지금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마치 느낌이 그냥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냥 편하게 앉아 있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여가지고 이렇게 저는 사도신경 해도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이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앉아 계시면 뭐 그냥 다 일 마치고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앉아 있다. 하나님이 앉아 있다. 여러분 혹시 뭐가 돼요? 오늘 우리 했던 찬양. 우리 한번 그걸 볼게요. 우리 이사야서 6장 잠깐 갑니다. 구약 성경 여기 놔두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시편, 잠언, 이사야 6장 973쪽, 제 거는 973쪽. 네, 뭐 찾기 불편하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6장 우리 1절, 이사야 6장 1절을 같이 한번 그냥 들으셔도 돼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보좌. 아까 우리 너 위에 거를 찾아라. 거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표현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야, 앉아 계셨는데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이 6장에 보면 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어디에? 성전.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다시 말하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랑 또 이렇게 멀리 또 잘 뭐 무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까지 쫙.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높이 들려 있다고 하지만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옷자락 성전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거구나. 임재. 임재. 여기 지금 표현인 대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아까 골로새서 3장에서 거기는 예수님이 우편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임재. 지금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땅에는 여기까지.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 그의 옷자락이죠. 그의 옷자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앉아 있다는 말은 통치하고 다스린다. 지금도 예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서 거기에 수종드는 막 천사들이 막 엄청난 찬양을 하는데 엄청난 찬양. 우리 2절이죠. 2절. 6장 2절 같이 봐.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가 막 엄청난 스랍 천사들이 이 성전 보좌로부터 이 성전에까지 막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날개가 6이래요. 날개가 둘은 얼굴, 이게 겸손을 의미하는 건지 또 발을, 이 발은 왜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발 안 닦았나? 천사가 발을 가렸고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막 이제 막 날아다니는 6개의 날개가 있는 막 날아다니는데 근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유가 있었어요. 3절에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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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천사들이 이거 아까 창화하여 이르되 이렇게 우리 했었죠. 서로 불러 이르되 이런 말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여기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봐봐. 히브리 말을 3번. 이거는 엄청난 강조. 최상급 강조라고 그래요. 최상급 강조. 보통 2번 해도 강조인데 거룩하다 3번 했어요. 엄청난 강조.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임재를 성전에 봤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 또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지금 무슨 때라고 그래요? 무슨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그래도 우시야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영토도 확장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왕이 죽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이 나라가 타락해가지고 엄청난 나라가 부패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사야에서 이 앞에 보면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나님이 막 좀 역겨울 정도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1장에 보면. 그리고 그냥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예배 드리지 마. 이럴 때거든. 이럴 때.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어서 그나마 경건한 왕이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은 너무 막 슬픔에 안타까움에 그나마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 경건한 왕들이 경건한 왕이 많지 않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 안 되는 경건한 왕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다 좌절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왕은 죽었고 나라는 절망되고 막 부패하고 썩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온 천지에 충만한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온 땅에 뭐가 충만해요? 그의 영광이.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썩었고 심지어 영적으로 타락했고 이럴 때 근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도 이게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야,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없다니까 이 시대. 근데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마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막 천사들 통해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막 온 땅에 충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4절 6장 4절이죠. 6장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화답하는, 서로 막 천사들이 이렇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아마 제일 놀란 게 이사야 선지자일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서 망할 것 같은데 뭐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해. 예? 근데 그 막 찬양하는 소리가, 예? 문지방의 터가 막 움직여요. 터가 움직이도록 소리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야, 우리도 예배할 때 이렇게, 예? 하면 좋을 것 같아. 전심으로.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하늘에 찬양하는 모습이죠. 연기가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 그 임재하신 거 영광이 여전히 충만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한 건 사람이면 사람이 변했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라. 아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며 살아라고 한 것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예수님, 우편한 적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거죠. 야, 이때는 어떤 때냐? 우리 여기 한번 9절 봐요. 9절 6장 9절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 이사가 답답해가지고 우리 11절 봐요.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언제까지 안 되냐니까요. 완전 쫄딱 망할 때까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완전 망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끌려갔을 때 그때까지. 사람도 고집이 대단하죠. 이런 상황이지만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라고 골로새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면, 이런 영광을 보면, 야,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속한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던데, 우리가 오뚜기, 아까 일배된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자빠져도 하늘나라, 넘어져도 하늘나라, 잠자도 하늘나라.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너 이런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런 거예요. 오늘 이번에 아마 여러분도 소식 봤겠지만, 예, 제가 집에서 애 봤더니 우리 아빠 저기 꽂혔다고. 뭘까요? 교토국제고 얘기해요. 교토국제고. 제가 볼 때마다 기사를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 예? 우리나라 고교학위는 90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본에는 3,715개, 이번만 해도 이번에 3,715개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교토국제고는 160명 전교생이
전국에 160만. 거기다가 고등학생이 138명, 중학생 22명. 응? 이런 학교예요. 아주 조그만 학교예요. 응? 그래서 이 학교 왜 야구부를 했냐면 이게 제일교포의 민족 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1947년에 교토 중학교로 처음에 학교 시작했어요. 누가 있는 게 아니라 17일반 제일교포 때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에는 제일교포들이 교육과 민족교육을 위해서 이 교토 중학교를 만들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일교포이 점점 줄어들고 학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점점 문 닫을 판이 된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엄청 고민하다가 어메무시 고민하다가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야구부를 만드는데 99년도 1999년 창립 25주년 26주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야구를 만들긴 했지만 학교가 워낙 열악해. 돈도 없어. 학생들이 야구 학생이 오늘 오질 않죠. 그런 와중에 더군다나 다른 학교는 막 스카우트 유명한 선수들 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막 스카우트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 스카우트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오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온 학생들을 키워서 3,715개 대 1로 우승한 거예요. 에? 일본은 고교야구가 지금도 거의 이 프로야구 수준 이상으로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거 고시엔 야구를 하면은 전 국민이 다 NHK로 나중에 본선을 넣으면 그걸 다 중계를 한대요. 중계를 다 하고 심지어 이 전통이 거기 나온 본선에 나온 그 학교의 교과를 다 틀어준대요. 교과를. 근데 문제가 된 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이 교토 국제고의 교과가 문제가 된 거예요. 교과가. 왜? 이 교과는 한국말로 됐어. 한국말로. 동해바다로 시작해. 그것도 동해바다. 근데 일본에 난리가 났어. 왜 동해바다야? 일본애지. 에? 아니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학교인데 그럼 일본말로 해야지. 왜 한국말로 노래해? 에? 너 일본 있잖아. 아무리 제일 뭐 하라고 해도. 이래가지고요. 일본 의단체도 엄청난 협박과 막 그런 협박이 엄청 들어 지금까지. 에? 그런데 이 한국어 이 교과를 끝까지 고집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학생들이 우리는 계속 한국어 교과를 해야 된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학교에 60%가 일본이. 제일교포는 30%. 야구 선수 대부분 다 일본에. 야구 선수가 다 일본 사람이래요. 에? 근데 내 일본 애들이 한국말 하는 거예요. 한국말 이 교과를 하는 거예요. 교과.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이거 하는 거예요. 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정체성 이게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제 제가 감동받는 게 여러 개. 어쨌든 이 아이들 통해서 이 한일 간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쨌든 간에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아까 했잖아. 누가 스카우트에서 이런 애들이 오는 게 아니야. 자체적으로 여기서 훈련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거고. 그 여기 지금 그 감독이 처음에 부임 맡고서 한 몇 해 하고 그냥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하나 유학원 애가 있어. 야구 유학. 근데 얘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얘가 두산에 뛰다가 지금 은퇴가 아니라 지금 모르겠죠. 활동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신성현?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두산에 일하고 있어요. 그 감독이 한국에도 유학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나 이거 그만 두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감독이 지금 계속 24살 때부터 지금 계속 감독을 하고 있어요. 감독을. 이번에 이렇게 우승해서 제일교포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가 막 감격해가지고 막 그동안에 얼마나 서론을 많이 받았는데 당하고 서론받고 막 그랬는데 전국의 NHK 방송에서 그 교과가 막 울려 퍼지는데 막 감격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그동안에 서름을 싹 날리는 것 같은 한국어로 그것도 일본 애들이 한국어로 동해바다 그것도 일본의 바다도 아니야. 동해바다로 시작하는 그 가사가 이게 멜로디에서 들어봤는데 좀 묘하더라. 옛날 멜로디 같아. 옛날 노래 같아. 느낌이 이렇게 그 교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게 어디나 어려운 거야.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죽고 다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잠깐 성경을 본 김에 에베소서로 한번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우리
5절 6절. 에베소 2장 5절 6절. 에베소 쟤는 310쪽인데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 2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야, 이거요 믿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으셨대. 여기 아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 있다 그랬죠? 보좌 우편에. 근데 거기에 누가 또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여기 우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우리를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무슨 찬양이 있죠? 찬양 중에 그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왜 포겠죠? 못 박히려고. 그 성경 일관되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죽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대요.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됐대요. 연합한 자.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연합한 자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됐으니 이제 정말 이제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도 여기 하늘에 함께 앉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늘에 앉혀? 응? 네. 옛날에 중국의 어떤 경건한 크리스찬이 좌행참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걸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 하늘에 함께 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정체성 흔들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 옛날 남북전쟁 때 어떤 한 그 병사가 여차하면 이제 죽기가 너무 쉬우니까 전쟁이니까 그래서 막 그 머리를 써가지고 꾀를 썼대요. 근데 그 남북전쟁 때 보니까요 옷이 달랐더라고요. 북군은 푸른색 옷을 입었대요. 푸른색. 남군은 그레이 회색 계통의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이 병사가 생각하기를 야 위에는 북군 병사 푸른색 입고 남쪽에는 회색 입으면 야 내가 저기 북군에 가면 북군이라고 생각할 거고 남군에 가면 남군이 생각해 나는 안전하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제일 먼저 죽었대요. 반대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거 북군에 갈 때 저 남군이다 죽이고 남군에 갔더니 북군이라고 죽여가지고 정체성이 모호한 회색 분자 일찍 죽어. 우리의 정체성 분명해야 돼. 우리는 난 하늘에 딱 속했고 하늘의 생명책에 딱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부활하면 천국이고 이런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 너가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너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자꾸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 땅 꺼져서 죽어. 땅 꺼져서. 이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너 자꾸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냐. 그럼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너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부터 가봐요.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본문이에요. 3장 5절. 5절 6절. 5절 6절. 골로새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가 아니라 이거 현재이죠. 현재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 있으면 이 죄악은 이 사탄에게 속하는 거고, 죄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면 사탄의 영역에 속하는 거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으면 이런 거하고는 결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옷을 입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쌓인다. 세 번째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맞아.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새롭게 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 완전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사람, 부활에 연합한 사람,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아야 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아까 우리가 정말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아까 이사야 6장에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이사야가 그 엄청난 영광을 본 거는 좋았는데 막상 그 놀라운 영광을 보다 보니까 또 뭘 봤을까요?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자신을 봤어요. 근데 그 영광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망하게 됐다. 망하게. 나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거룩함 앞에 내 이 죄인이 서 있으면 이거는 그냥 끝이다. 끝. 죽음이다. 죽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너무 좋았는데 자기를 보니까 영광 앞에 비춰지는 자기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래. 이사야가 죽었다. 망하게 됐다 그래서 막 부정한 입술 중에 하나님 받고 부정한 백성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난 죽었다. 이제 난 망했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어둠의 일들, 죄악의 일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죄가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죄가 죄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대부분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요. 죄를 잘 못 느끼고 사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 예수님의 거룩의 영광 앞에 서야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으니 너가 이제는 이런 어둠의 일들을 이제 벗어버려. 이거 옛날 일이 족하다.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이사야가 그 장면에도 음성을 들었어. 무슨 음성을 들었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성이 들었어. 음성.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무슨 음성?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누가 우리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나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 좀 쓱 불러서 좀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 탄식했어요. 내가 누구를 도대체 지금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고 표현해서 하나님 복수로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나? 누가 우리 위해서 갈꼬 막 이랬어요. 누가? 근데 그때 누가 손을 들었죠? 이사야가 손을 들었어요. 이사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손을 들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손을 들었을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봐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좀 앞으로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랬죠. 야, 네가 근데 있잖아. 네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네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을 거야. 언제까지인데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만 기대할 수가 없는, 자기 생전의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언제까지요? 망해서 완전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이방 나라 팔려갈 때까지. 그때까지. 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사야가 간다 그랬어요. 뭐 이미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끝까지 그 부름을 수행하다가 내려온 전승에 하면 나무 안에 갇혀가지고 톱에 이렇게 톱으로 쓸어서 나무를 그렇게 순교했다 그러죠. 순교. 나를 보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끝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그 어두운 시대. 그러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메시아가 온다고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알잖아요.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어두운 시대. 어쨌든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오늘 골로새 이 말이 이게 또 디테일하게 우리가 뭐 말을 못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다면 새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앞에는 우리가 벗어버릴 것, 근데 입어야 될 것 우리 한번 다시 골로새서 아까 3장 12절부터 맞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3장 12절로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앞에 과거의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이제 정체성이죠. 우리가 택함 받고 우린 거룩한 자. 이게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안침받은 거룩한 자요. 택함 받은 자, 사랑받는 자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 엄청난 사랑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 받은 대로 너희들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아 옷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왜냐면 띠니라. 예,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서 함께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정말 연합한 자로 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할 때 뭐 우리는 당연히 우리 눈앞에 있는 또 많은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많은 일들이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 속에만 파묻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가까이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한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국 장차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서 이 땅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런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